예, 바람이 안 불어도 나뭇잎은 떨어진다. 바람이 안 불어도 나뭇잎은 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한번 살피겠는데 이제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무리 잘하셨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마무리 됐다 그런 뜻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마무리 잘했죠.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니까 마지막 쓰신 서신인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뭐 의의 면류관이 예비돼 있다. 마무리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무리 잘했습니다. 그 야구에서도 이기려 그러면 마무리 잘해야 되죠. 이번에도 뭐 프리미엄 12인가에서 9회 초까지 9회까지 뭐 이겼잖아 일본이. 너무 신나죠.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어떻게 4대 3으로 져요? 이유가 뭘까요? 걔네들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가 안타깝게도 그죠? 그러니까 역전당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의 중요성이 뭔지 이번에 우리 한일전을 통해서 금방 깨닫잖아요.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 마무리 잘한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고별사인데 마무리 잘했다 그 얘기죠.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마무리 잘해야 되겠다. 이건 한 번쯤 우리 평생에 우리 일생을 한번 다짐해 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도 마무리 잘하는 인생이 되야겠다. 오늘 세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무리 잘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있거든요. 일할 때가 있고 물러날 때가 있고 도와줄 때가 있고 물러날 때가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1절부터 쭉 나오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쭉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 나설 때가 있고 물러날 때가 있고 당연히 그렇죠. 때를 아는 지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이 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좋은 스승이 무엇입니까? 오늘 졸업 예배였는데 좋은 스승은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스스로의 힘으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사다리 역할은 끝난 거거든요. 이제 물러날 줄 알아야죠. 사다리가 계속 붙어 다니면 그 뭐야 안전 직원이에요. 무엇 때문에 따라다녀 그거.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끝나는 거죠. 예. 계속 사다리 들고 다니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밟고 올라가게 만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자녀 교육도 안아줄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안아줘야 될 때가 있고 손잡아줘야 될 때가 있고 또 이제 말로 키울 때가 있어야 되고 또 때가 되면 물러나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떤 때는 그 부모 역할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돌봐주는 게 있어야 되고 조금 지나면 상담자가 돼야 되고 조금 더 지나면 친구가 돼야 되고 저는 지금 제 자녀들한테 친구가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친구를 여기질 않아서 문제지. 그렇잖아요. 뭐 윽박 지를 것도 아니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간섭 잘 안 해요. 그냥 걔네들이 좋다 그럴 때 오면 오는 거죠. 뭐 잘 안 오면 그냥 제일 좋아하는 게 돈 줄 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돈이나 좀 줘놓고 별로 간섭을 안 해요.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꼭 필요할 때 얘기 나눠주고 그러면 되겠죠. 오늘도 94년생이니까 35기죠. 35기 형제들이 몇 명 와가지고 저랑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더라고요. 고민 얘기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뭐가 됐든 간에 인생은 그렇게 인생의 문제가 뭐 물어보니까 정답이 딱 나올 정도 그런 게 아니었다고. 나도 무지하게 헷갈렸으니까 너도 좀 헷갈려 보라고. 대신에 같이 걸어가면 되는 거고 이 단계에서는 그냥 이 정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가라. 그리고 인생은 그렇게 문제가 다 풀리는 게 아니고 우리 설교하자는 인생은 투트랙이라고. 복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냥 가는 거라고. 가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근육도 생기고 풀어야 될 지혜도 생긴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래요. 답답해 하면서 가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단서를 잡은 것 같이 보였고 오늘 뭐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 문신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문신 했대요 자기 많이. 그래서 우리 교육자 중에서도 뭐 등에 용이 2마리 있는 뭐 교육자도 있다 막 그런 얘기도 했고 뭐 담배 얘기도 하더라. 담배. 그래서 많이 피지 말라 그랬어요. 많이 피지 말라고. 또 똑같은 거 묻더라고요. 담배 피워도 천국 가냐고. 예, 가긴 간다고. 좀 일찍 간다고나 그 얘기는 했죠.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뭐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죠, 뭐 그런 거. 뭐 담배가 뭐 구원받을 문제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본인에게 뭐 유익이 되진 않겠죠. 그렇죠. 그 정도로 얘기해 주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에 뛰는 거거든요. 젊었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요. 그냥 겁없이 부딪혀 보는 거예요. 다 해보는 거예요. 그냥 걷자 그러면 걷고 비도 맞아보고 눈도 맞아보고 추위 속에 나가도 보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 최근에 2015년에 또 중동 붐이 좀 일어났죠. 아부다비 가는데 젊은이들 지원자가 없대요. 뭐 대통령도 가라 그랬더니 뭐 대통령이 싫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 간다고, 너나 가라 그러면서 안 가잖아요. 그랬더니 너나 가라 그랬더니 진짜 옛날에 중동 갔다 왔던 50 넘으신 분들이 또 간대요. 지금 또 갔대요. 거기 가가지고 돈 떠버리고. 젊은이들은 안 가고 아들들은 안 가고 아버지가 또 간대요. 가가지고 국제시장 보셨죠? 나가 눈물 나던데요. 제 시대도 아니에요. 저보다 앞선 시대예요. 그분들 그러고 살았거든요. 월남 전남면 죽으러 가고, 뭐 독일 가면 독일 가고,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그랬어요. 그랬고 그 김훈씨인가요? 김훈씨 그 산문집 하나 썼는데 제목을 잊어버렸다. 어저께 읽어가지고 뭐 라면을 끓이면가 뭐 그런 산문집이 있어요. 라면 끓이는 얘기만 잔뜩 써놨어. 뭐 라면이 나 놀랬네. 라면이 제가 태어난 해에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1963년에 라면이 처음 나왔대요. 제 탄생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라면의 탄생이에요. 라면.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라면에 대한 뭐 얘기들을 쭉 쓰면서 재밌더라고요. 라면 어떻게 끓이는지 뭐부터 시작해서. 그죠? 라면은 역시 불이 세야 돼. 센 불에 잠깐 끓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짬뽕집 초마일 있잖아요. 여기 센 불에 잠깐 끓여야 된다고. 풀어지지 않게 하려면. 뭐 그러면서 혼자 이 터득한 얘기를 쭉 하면서, 근데 뭐 라면 얘기를 했지만 옛날 얘기를 해요.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글쎄 평균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더라고. 100불이 안 돼가지고 1963년도에 내가 태어날 때, 내가 그렇게 한심할 때 태어났는가 봐. 우리나라가 최빈국이었대. 최빈국 그 끝에서 세 번째 들어가. 이디오피아하고 뭐 어디더라, 뭐 어디하고 100불 안 되는 데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100불 안 되는 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불쌍하다고 필리핀이 원조해 줬대요. 필리핀이요. 그 불쌍하다고 장충체육관 지어줬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필리핀 사람한테 너무 고맙다고, 선진국에도 도와줘도 고맙다고. 그거 얼마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 열심히 뛴 것도 있죠. 헌신한 것도 있고. 그게 우리 저력이었는데, 그죠? 젊은이들이 말만 앞서가지고 뭐 니트족이라며. 니트족이 뭐죠? Not in education, 교육도 아니고, employment, 취업도 아니고, or training, 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 뭐죠? 그냥 무직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니트족? 니트나 입고 다니세요. 예, 니트족.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그러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은 다 있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과감하게 물러난다 그러는데 누가 물러날 수 있죠? 일하는 사람이 물러나는 거죠. 젊었을 때는요, 경험도 없고 뭐 다른 거 없으니까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뭐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했지만 뭐 전 옛날부터 처음부터 그냥 바닥에 맨땅헤딩 맨날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개척할 때도 별로 겁이 나진 않았어요. 뭐 언제는 뭐 있었나? 저는 항상 뭐 큰 교회라는 의식이 없었어요. 맨날 거지같이 시작했으니까. 이전 교회도 처음 갔을 때 보니까 뭐 교회 재정 남아있는 게 20만 원 남아있더라고. 나 첫 달 월급도 못 받았어요. 돈 있어야 받지. 그러다 또 뭐 복사기는 망가져가지고. 복사기도 안 돼. 근데 그걸 또 중고를 사재. 복사기 중고 사면 안 되는 거 몰라요? 하여튼 그랬다고. 완전 거지 됐어요. 거지. 백지부터 시작했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 젊은이들에게 제가 백지부터 시작하는 거를 좀 배우고 쳤으면 좋겠어요.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 그럼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 바닥부터는. 근데 남이 해놓은 거 위에 올라가면은 그게 당연한 건지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일어설 수가 없다고. 바닥부터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 세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때니까 잠깐 간섭하지 말아요. 그냥 놔둬요. 망할 자 일 줘야죠. 탕자도 보세요. 망할 자 일 줬잖아요. 오늘 제목이 굉장히 철학적이죠. 바람이 안 불어도 나뭇잎은 떨어진다. 그냥 때가 되면 놔두면요, 가을 되면 나뭇잎 다 떨어져요. 그거 흔들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저거 떨어져야 돼 자꾸 흔들고 그러는데 때가 되면 다 떨어져요. 그냥 놔두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내가 꼭 나서야 될 때만 나서고 아닐 땐 그냥 놔둬도 별 큰일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사람은 애가 타가지고 뭐 목사님이 개입을 하셔야 된다느니 뭐 얘기를 해줘야 된다느니 다들 옛날에 다 해봤어요. 그거 개입해봐야, 그 아줌마들 싸움에 개입해야 힘들어요. 그거. 아저씨들 싸움에 개입해야 힘들고, 그 연희들 싸움에 개입해야 그 힘들고. 놔두면 다 해결되니까. 놔두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집착해서 하는 것들은 내 일 아니라고. 다니엘 보세요. 출세할 기회잖아요. 조건과 상황이 변화될 기회잖아요. 찬스잖아요. 근데 그거 붙들지 않고 나는 내면의 세계 하나님 앞에 순결을 선택한다. 그래서 그런 음식 안 먹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는데 다 내버려버린 거 아니에요. 내면만 강화시켰잖아요. 그랬더니 올 거 안 와요? 다 오지. 그가 그릇되니까 다 오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는 놓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얘기를 절대 속지 말아요.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냥 줘요 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 믿어야 돼요. 뭐 자동적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릇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뭐 추구했어요? 이제 총리 된다고 추구했어요? 뭐 밤에도 뭐 벽에다 붙여놓고 내 목표는 총리 그랬나? 안 그랬어요. 그냥 다 버려버리고 꿈을 버리는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잘해주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보면 답답한 게 뭐 이렇게 좋은 음식 골라 먹는 사람들 있죠. 막 비타민 A, B, C, D, E, F까지 다 먹고 그냥 그러지 않아요. 뭐 골라 먹고 좋고 다 그 돌아가시더라고 다 보니까. 내가 주변에 우리 어른들 이제 많이 접하잖아요. 건강 관리 유의하는 분들이 나는 오래 살 줄 알았어. 제일 약해 제일. 뭐 안 들리기도 하고 뭐 쓰러지기도 하고 건강 자신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냥 대충 사나 열심히 그 몸조리하고 사나 비슷비슷해요. 어떤 분은 몸조리 너무 잘했더니 교통사고 가시더라고요. 똑같아 확률은. 인명재천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그죠? 그냥 대충 먹고 뛰라고요 열심히. 뭐 건강 때문에 뭐 대만 성길 못 간다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다 부딪히다 보면 우리 건강도 있게 되는 거고. 누가 과감히 물러날 수 있어요? 때를 알고 충성하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감하게 물러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십시오. 그건 열심히 뛰는 거예요. 다 뛰어보는 거예요. 바닥부터 뛰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 다니엘의 스피릿을 가지고 잘 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무리 잘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인생 살라는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되는 인생이 있죠.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뭐 교회 내에서 이런 얘기 하든 뭐 하지만 어떤 형제 하나가 좀 교회에서 부정을 좀 행했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마무리를 못 짓더라고. 마무리 질 수가 없는 거죠. 뭐 큰 건 아니었지만 뭐 이게 푼돈 갖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야 너는 그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사냐? 그러니까 마무리를 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뭉기적 하다가 제가 어떻게든 끊어줬죠. 그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이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 소 뺏은 적 있냐? 3절 보세요. 뭐 낙이 뺏은 적 있느냐? 뭐 속인 적 있냐? 압제한 적 있냐? 뇌물 받은 적 있냐? 대답해봐. 그랬더니 없어요. 그러잖아요. 깨끗한 인생이죠. 이러고 살아야죠. 그죠? 그 너무 작은 거 가지고 연연하는 인생 살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쌓아둘라 그러지 말고 이 모든 가치라는 게 축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부터 보세요. 집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죠. 집 있으면. 이제 집이 짐이 되는 시대가 올 걸? 그 자산이 유지가 되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대 앞에 가면은 거기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동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밤 8시에 가봐 이대 앞에 무서워서 못 다녀요. 깡패 나올까 봐. 불도 없어 불도. 그 큰 건물이 텅텅 비어 있어. 우리 교회 글로 옮기려고 그러다가 교인들이 다 반대했어. 거기 가면 귀신 나온대. 그래서 가지 말지. 거기 빈 건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지금 우리 여기 임대료 정도 주면은 5배 정도 넓이에 쓰래. 근데 그래서 넓어서 좋긴 좋은 것 같은데 귀신과 계속 싸워야 될 것 같아.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뭐가 나올지. 건물이 텅텅 비어 있어. 텅텅. 거기가 그렇게 된다고 누가 그걸 생각하지? 누가 몰라요 그거. 지금 큰 집들 좋아하죠. 그 일본이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우리도 인구 구성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2인 가족이나 1인 가족이 많아요. 그래서 40평 넘는 건 이제 안 팔린다고. 그거 관리비나 많이 나오고 누가 쓰냐 그래서 이제 안 팔려. 그래서 이제는 25평, 뭐 20평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릴 거라고. 이제 구조가 다 바뀌니까. 나머지 그거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걸? 부시는데 돈이 더 들 거라고. 이제 바뀌어요 이게 다. 근데 우리 그걸 모르고 이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살고 있으니까 잠깐 큰 거 그런다고. 그러는 과정에서 부가 바뀌어요.
부자가 가난해지고 뭐 가난한 사람이 또 다시 부자가 되고 이게 부를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그 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절대 몰라요. 여러분들 산유국이 저렇게 무너지게 될지 몰랐죠. 석유값이 석유가 고갈될 줄 알았는데 이제 뭐 너무 싸져 버리잖아. 이유가 뭐냐? 이제 10년, 20년 내로 다 전기차로 다 바뀌어 버리거든. 바뀔 거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부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혜는 뭐예요?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후회해요. 그때 그 돈이나 다 쓸 걸, 나나 줄 걸. 여러분 지금 5천 개 놨다가 입지도 않고 버릴 때 그러죠. 이럴 줄 알았으면 누구 줄 걸 맨날. 그러니까 1년 내에 안 쓴 거는 내가 쓸 게 아니고요. 돈도 마찬가지. 1년 내에 안 쓴 거는 내가 쓸 돈 아니에요. 이렇게 다 친구 사귀는 게 좋아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삼으라고. 백날 얘기해도 모르니까 그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돈 챙겨두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선교할 때 쓰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돈 쓰는 게 일이에요. 교인들의 헌금을 제대로 된 데 쓰는 게 일이라고. 그래서 인도에 비하루에 교회 짓는 것도 그것도 일 아니에요? 돈 있다고 돼요? 그 돈 쓰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깨끗함이란 건 뭐냐 하면 딴 게 아니에요. 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쌓아두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그리고 너무 미루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여행을 하려면 지금 여행을 하고 누구 도우려고 그러면 지금 도와주고. 내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거지가 누워있는데 내가 그때 오리털 잠바 벗어도 줬으니까 내가 오늘 설교도 하지. 그거 귀한 거라고 아껴두고 지금 있었으면 아마 그거 갖다 버리기도 힘들걸? 그렇잖아요. 그거 오리털 잠바 그 무슨 가치가 있어요? 지금 아무 가치도 없지. 그거 뭐 스파오 가면 2만 원이면 사는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엔 굉장히 귀한 거였거든. 그때 줬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줬어야.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타이밍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깨끗하게 살았다는 건 뭐냐 하면 그 타이밍에 맞게 주는 거예요. 누구 도울 때도 따뜻한 밥 주십시오. 찬밥 돼서 주지 말고. 베스트일 때 줄 줄 아는 거.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무리 잘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마무리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끄트머리라고요. 끝이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말 참 멋져요. 끝을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졸업이 졸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머리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사무엘이 끄트머리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내가 지금 끝을 맺지만 기도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거. 기도는 중단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다른 거는 은퇴 다 해도 기도는 은퇴가 없다. 기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게 마무리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 사역이 시작된다. 그게 마무리라고. 왜 그럴까요? 기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본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영혼들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제일 많이 살리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 없이 영혼이 삽니까? 대만을 놓고 기도하니까 대만이 살고요. 네팔을 놓고 기도하니까 네팔이 살고, 인도를 놓고 기도하니까 인도가 사는 거죠. 청소년 놓고 기도하면 청소년이 살아요. 홍대 앞을 놓고 기도하면 홍대 앞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놓고 기도하는 교사가 양떼를 살려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기도하는 영혼들이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물질이 가요. 기도할 때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그 성탄절 때 소개했죠. 그 노래. 거기 내용 스토리가 뭐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겠다고 8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셨다고. 그때 내가 예수님 영접하게 됐다고. 당신이 선교사님 와가지고 무슨 슬라이드 보여주는가 보죠. 그 사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때 작은 돈 헌금했을 때 그 헌금이 외국에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그거예요. 잘 보세요. 공통점은 뭐예요? 그 사람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 없으면 다 썩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시키십시오. 구원. 물질도 구원해야 되고 기회도 구원해야 돼요. 기도 없으면 인생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헛된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를 redemption, 구속하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영혼을 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만큼 중요한 거는 없겠죠. 기도는 또 승리를 줘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있어. 아말렉과 산꼭대기에는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뭐 도와주지요. 손 들었을 때 기도했을 때 승리했고 기도 안 하니까 패배하잖아요.
우리도 잘 보세요. 기도 이럴 때 모세가 기도 안 하는 건 뭐예요? 이거 범죄죠.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해요? 지는 건데. 기도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건데. 기도해야죠. 중요할 때 기도 저버린다는 것은 이건 범죄죠, 범죄. 도울 수 있는데 살릴 수 있는데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파수꾼이라고. 파수꾼 뭐 딴 거예요. 보초라고요. 군대에서 보초가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한 사람이 졸고 안 졸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머지 군사 다 죽이고 살리는 문제라고. 기도를 파수꾼이라 그래요. 기도의 파수꾼들이 여기 있어야 돼요. 워치맨들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는 깨어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온 교회가 다 기도하면 좋겠지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이게 파르트 원리와 똑같아. 절대 기도 다 안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파수꾼을 주신다고. 그 사람은 기도의 책임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놀고 있을 때 있었잖아요. 누군가 기도했으니까 지금 살아서 이렇게 남은 거지. 보초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나만 기도하게 만드냐. 뭐 언제 기도했다고? 뭐 며칠이나 기도했다고? 뭐 며칠이나 했어요? 며칠이나 했어요? 이게 초신자 며칠이나 했어? 뭐 몇 달 나와가지고 그게 유세를 떨고 그래? 그냥 며칠 했다고? 초신자니까 내가 초 하나 줄게. 이제 초두고 기도해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자기가 쉴 때가 되면 또 딴 사람들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요. 집안에도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망하는 집안은 뭐냐? 아무도 기도 안 해요. 되는 집안은 돌아가면서 기도해. 아버지가 뜨겁게 기도하다가 어머니가 주무시고, 어머니가 기도하면 또 아버지가 주무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주무시면 또 딸이 기도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야, 그 집안. 꼭 보면 하나씩은 살아 있어요. 근데 온 집안이 다 자. 이게 아나리아 삽비라 집안이에요. 이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가 10년 주기로 일을 한다고. 10년 주기로. 대개 보면 3년 정도 충성해요. 누구나 3년 하면 지쳐요. 3년 동안 죽어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에 옆에서 누가 이렇게 구경해. 일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3년 동안에는 그냥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대개 사이클이 9년이잖아요. 9년이 3년은 죽도록 일을 하고 3년 동안은 약간 그냥 거리 두고 있다가 3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한 20년 정도 주기가 되면 한 6년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온 교인이 다 돌면 교회가 활성화되고 뜨거워지는 거라고. 계속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3년만 충성하라고. 3년만. 그게 어느 때인가 오거든요. 우리에게. 그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대개 교회가 이 사이클이 돌고 이게 성숙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잠깐만 이렇게 미루지 말고 뭐 충성하는 거 그게 오래 못해요. 여러분들 여자분들도 뭐 충성하려고 그러면 시집가면 또 해배고 또 해서 또 못해. 그것도 남자분들도 뭐 하려고 그러면 또 취업해서 또 안 되고 또 밑에 있을 때 안 되고 다 때가 있어요. 이게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죽어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로 승리를 이끌게 만드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뛰어주면 딴 사람 다 살려요.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육군 얘네들은 뭐 정신없게 올라갔죠. 2달 만에 한양 서울 함락했잖아요. 우리 걸어봐서 알죠. 부산부터 서울까지 이거는 행군 속도예요. 2달 동안 그냥 그때는 지금같이 도로도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산 넘고 물 건너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쉬지 않고 가는 속도가 서울 행군 속도라고. 그러니까 저항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니시 기요마사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갓도하고 우리 나는 그 옛날 말이 더 편하더라고요. 소소행장, 가등청정. 예. 요즘 애들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예. 걔네들이 이렇게 치고 한쪽은 평안도로 올라가고 하나는 함경도로 올라갔잖아요. 너무 빨리 올라간 거야 이 바보들이. 너무 빨리 간 거야. 그러니까 빠르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찬양팀도 잠깐 빨리 하지 마. 네가 뭐 깃도 기요마사야? 갓도 기요마사야?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 이거지? 가등청정이야? 이제 소소행장이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너무 빨리 올라갔더니 얘네들은 뭘 믿은 거예요? 서해안 쪽으로 배 타고 병참이 지원될 줄 알았다고. 대동강으로 한강으로 지원될 줄 알았다고. 누가 막고 있었어요? 이순신. 그거예요 그냥. 거기 올라간 거 다 막아버리니까 얘네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죠? 헷갈리는 거예요. 뭐 병참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 놀고 있었잖아요. 평양에서 더 못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선조는 겁먹어가지고 의주에서 오면 어떡하라 그랬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서 병참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자기들 불안한 거야. 올라가면 굶어 죽잖아요. 뭐 와야지. 육로로 올 때는 의병들이 와서 잠깐만 깨고 속도도 오래 걸리고. 잘 보세요.
백성들이 다 무너져도 하나 깨어있는 워치맨 이순신만 깨어있어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전체가 다 살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몇 사람 깨어있어도 상대방 마음대로 못해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이순신이 나와가지고 수로만 딱 막아놔도요 꼼짝 못해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냥 마귀의 모든 걸 묶어버리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손 안 대더라도 소소행장, 가등청정 이런 애들이 멀리 가도 내 영장권, 이순신 영장권 바깥에 있잖아요. 그래도 걔네들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왜? 길목 잡고 있으면 못 가요 더. 어디 가요 가기는 지들이. 그게 기도의 승리예요. 기도의 승리.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기도했듯이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는 부흥을 줘요. 사도행전에 뭐 1장에 나오잖아요. 모여서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고 오순절에 부흥이 일어나고. 나는 부흥이란 말을 왜 쓰냐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이제 부흥을 경험해 왔겠다 말아요. 100명이 200명 되고 200명이 300명 되고 300명이 400명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죠. 이렇게 차근차근. 부흥은요 단절적으로 일어나요. 단절적으로 일어나요. 300명 됐다가 1000명 되고 1000명 됐다가 5000명 되고 5000명 됐다가 10,000명 되고 20,000명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절적으로 일어난다고. 단절적으로.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렇게 점진적인 것만 체험을 해요. 그런데 기도는요 부흥을 줘요. 리바이벌. 이건 단절적인 거예요. 그냥 폭발적이야. 몇 배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폭발이라잖아요. 폭발. 전도 폭발. 부흥은 폭발이에요. 화산 폭발하듯이.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런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도 이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점진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변화가 돼버린다고.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요? 기도가. 기도는 그래서 폭탄에다가 점화시키는 거예요. 다 때리는 거 아니에요. 뇌관만 터트리면 다 터져버려요. 그게 부흥이고 그게 기도라고. 사무엘이 했던 게 그겁니다. 사무엘 삽질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불 붙이는 인생이었어요. 기도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뇌관에 불을 붙이니까 터져버리잖아요. 이게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많은 인건비 들이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요. 그죠?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고요.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고. 이게 마무리라고. 끄트머리. 내가 현역은 은퇴하지만 기도로 더 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마무리예요. 이제 2015년, 2016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정말 힘든 해일 것 같아요. 그죠? 이름도 이상한 해라서. 병신년이래요. 예. 6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해인데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예. 이때 기도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가 한 해를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이제 금년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 짓고 내년도 기도를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분명히 승리가 있고 분명히 단절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